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식구님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부자 되세요. 항상 느끼는 게 부자 되셔야 할 때가 제일 목소리가 크시네요. 다들 부자 되고 싶으시죠? 네, 제가 만물 축복의 기도를 항상 드리겠습니다. 어, 그 아까 WCLC 운영위원이신 이제 주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어는 익숙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서는 조금 좀 신선하기도 하지만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주교님께서 얘기하신 게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까먹더라도 세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한민족 선민의 역사를 배우고 또 하늘 부모님이 선택하신 두 번째는 하늘 부모님께 선택하신 한민족 선민에 대해서 특권이 아님을 바로 알고 마지막으로는 한민족 선민으로서 하늘 부모님 아래에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제가 뭐 매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목회자로서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또 매주 오는 하늘의 메시지도 있어서 토요일 밤에까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강의를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나? 아니면 둘 다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번 주엔 둘 다 했는데 그래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다 준비했는데 말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바뀔 수는 있는데 오늘은 좀 말씀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요. 어느덧 3월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6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3월은 봄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꽃이 피고 또 자녀들은 새 학기를 맞이하는 시간이기도 해서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제죠? 이제 새해 첫날 1월 1일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음력 1월 1일. 세 번째는 3월, 4월 꽃이 피는 그 시기. 올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결심하죠. 1월 1일 날 결심해 놓고 제대로 못했으면 음력 1월 1일부터 내가 하지 라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까지 왔는데 새로운 출발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산교회도 비전과 사명을 중심 삼고 여러 가지 계획과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식구들과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와 소통하면 참 좋지만 조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원래는 교회라는 것은 당회라는 것을 중심 삼고 또 부서장 회의라는 것을 중심 삼고 소통하고 교회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북부선교에 왔을 때 그런 회의체나 소통 체계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하나하나 만들면서 소통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당회를 만들어서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참부모님의 뜻을 중심하고 나아가는 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회에 대해서 교회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동안 잘 없었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 당회 구성은 당회장, 사무, 재직회장, 재직회 총무,
대표 장로 및 권사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내용들은 당회원은 부부가 함께 할 수 없는 규칙이 있고 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당회가 열리며 그 안에 안건들은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되는 간단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 세대 중에서도 대표가 1명 추가해서 모든 세대가 소통하는 분위기도 만들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준을 세우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예, 뭐 당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 뭐 저한테 또 따로 물어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북부산 가정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쩌면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늘의 뜻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반드시 자기 인생을 깊은 곳에 붙들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이나 성화식장을 가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아,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죽고 나서야 많이 알게 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뭐 화한, 또 그 영적 분위기들, 그런 것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잘 살아왔구나, 못 살아왔구나라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랑으로 남을 것인가? 아주 식구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인간은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은 단순히 언제 죽느냐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만나고,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고, 누구나 이해받지 못하는 시간을 지나고, 누구나 눈물로 밤을 견디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나서 상처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억울함을 겪고 나서 원망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고난을 지나면서 더 깊어지기도 하고, 억울함을 지나면서 더 넓어지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사랑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많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덜 힘들까? 어떻게 하면 덜 상처받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인 것처럼.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하늘이 붙들어 쓰신 사람들은 그런 질문보다 더 깊고 더 무거운 질문들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끝까지 설 것인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 버틸 것인가? 나는 어떤 마지막을 남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인문학이나 인성 교양을 하는 내용들 중에서 하나 공과로 하는 게 뭐냐면 나의 묘비명을 정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무덤에 나라는 사람을 어떤 문장으로 새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순신의 백의종군을 볼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의 감옥의 길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의 심정을 붙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일본 식구님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우리 오늘
우리 북부선 식구들이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까지 함께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나갈 때 우리 모두의 가슴에 한 문장만이라도 분명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상처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남는 사람이 되겠다. 아주. 네, 식구인 여러분, 칼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용맹한 장수, 전쟁에 강한 장수, 나라를 구한 장수였다는 정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자기 운명에 대해, 자기 사명에 대해, 그리고 자기 죽음에 대해서까지 아주 치열하게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 칼을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식구님 여러분, 그렇게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뢰였습니까? 존경이었습니까? 아니면 감사였습니까? 아닙니다. 질투였고 의심이었습니다. 누명이었고 모욕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장수를 오히려 나라가 죄인처럼 만들었습니다. 왕은 끝까지 이순신을 온전히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그를 백의 종군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충성했는데 돌아온 것이 의심이요,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이 배신이요, 살리기 위해 싸웠는데 돌아온 것이 모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순신이 붙든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됐다. 내가 왜 이 나라를 위해 또 싸워야 하느냐? 나를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왜 계속 충성해야 하느냐? 억울해서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순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억울함을 해명하는 사람으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무서운 질문을 붙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왕이 결국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죽는 것이 더 의로운가? 어떤 이름으로 마지막을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한 것입니다. 식구인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의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길을 먼저 찾게 됩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억울함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살궁리를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의로운가를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깊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가 역사 속에 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질밥 피고도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억울했지만 나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욕당했지만 책임을 버리지 않았고, 상처받았지만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식구인 여러분, 진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처를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 아프고 너무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처보다 더 큰 책임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보다 더 큰 뜻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아주.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상처만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 너머의 사명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억울함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억울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순신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느냐? 지금 무엇 때문에 멈추려 하느냐? 네 상처가 더 크냐? 아니면 네가 생각했던 그 목표와 사명이 더 크냐? 식구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상처보다 사명이 더 큽니다. 억울함보다 책임이 더 크고 내 감정보다 하늘의 뜻이 더 큽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아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분이었고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증언이었고 조롱이었고 채찍이었습니다. 침뱉음이었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였습니다. 시군 여러분, 이보다 더 억울한 길이 또 어디 있을까요? 선을 행했는데 미움을 받았고 살리러 오셨는데 죽임을 당했고 사랑했는데 버림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전했는데 죄인 취급을 받았고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원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억울함을 해명하는데 생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건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비참한 형벌이 아니고, 십자가는 단지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는 가장 억울한 죽음을 가장 거룩한 사랑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를 해치는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자기를 짓밟는 사람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을 향해 마음을 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로 기도하셨고,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또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설명으로만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몸으로 사셨고 피로 이루셨고 십자가로 완성했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하늘이 바라시는 섭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패배 같지만 사실은 사랑의 승리입니다. 죽음이 사명을 꺾지 못했고 억울함이 사랑을 이기지 못했고 악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했습니다. 주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십자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데 설명할 수 없는 때가 있고 사랑했는데 오해받는 때가 있습니다.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냉대일 때가 있고 내가 맞는데도 말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만을 붙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물어야 합니다. 이 억울함 속에서도 나는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하늘의 뜻을 놓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상처 속에서도 나는 용서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기 전에 사랑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나를 끝내지 못합니다. 억울함이 내 사명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너머에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참 아버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 봅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하면서 내가 옳다 그르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이 길을 나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몸이 쓰러지지 않았으니 아직까지 내 갈 길이 남아있고 거쳐가야 할 약속의 길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좋고 나쁜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주. 예, 이건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이건 그저 멋있는 문장도 아니고 이건 참 아버님의 생애 전체를 설명하는 중심이며 흥당 감옥도 덴버리도 이해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감옥은 절망이고 억울함입니다. 그리고 원망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하고 주저앉고 싶은 자리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울부짖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은
그 길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을 각오로 길을 나섰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죽을 각오로 한 사람은 다릅니다. 핍박이 와도 방향을 잃지 않고, 감옥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오해가 와도 사명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인생을 하늘 앞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도 길의 일부였고, 오해도 길의 일부였고, 핍박도 길의 일부였고, 억울함도 탕감의 일부였습니다. 눈물도 섭리의 일부였습니다. 참 아버님은 상처가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고통을 모르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다만 억울함보다 사명이 더 크셨고, 고통보다 뜻이 더 크셨고, 환경보다 하늘의 약속이 더 크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막혀도 이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오해받아도 내가 왜 여기까지 해야 하나라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참 아버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아직 살아있으면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아직 숨쉬고 있으면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아직 쓰러지지 않았으면 아직 하늘의 약속이 남아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붙드셔야 합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그래도 살아계십니다. 그럼 아직 갈 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럼 아직 부르심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물이 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하늘의 기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이 남아있고 약속이 남아있고 가야 할 길이 남아있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심정 깊이 붙들어야 할 말씀은 참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기가 쉽고 감정이 앞서기가 쉽습니다. 억울함을 붙들고 싶어지고 당장의 현실에 마음이 눌리기 쉽습니다. 근데 참 어머님은 우리를 감정으로 몰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고 상황을 보지 말고 섭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억울함에 갇히지 말고 하늘 부모님의 시간을 보게 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일본 가정예배 해산 당시에 일본 식구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식구 여러분, 힘내세요. 하늘은 분명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긴 인류 역사 6천년의 섭리 속에서 하늘은 끊임없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을 인내하며 기다려 오신 하늘 부모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 부모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늘 부모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부모님은 언제나 기도와 정성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겪는 고난 또한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섭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난의 자리에서 새로운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서 하늘의 뜻이 준비되고 새로운 길이 열려 왔습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을 인내하며 기다려오신 하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또한 결국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일본 식구 여러분, 끝까지 중심을 잃지 마세요. 하늘 부모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주 네, 창하오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식구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심정을 또 아리고 치는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보면
하늘이 있는가? 왜 하늘이 있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내 눈물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정성이 열매 없이 흩어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심정을 몰라주는 것 같고 하늘까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화부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늘 부모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신앙입니다. 보일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응답이 빨리 와야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늘을 믿는 것. 지금은 답답해도 하늘의 일하심을 믿는 것. 눈물이 많아도 결국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정성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겪는 고난 또한 모두 알고 계십니다. 식구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몰라줘도 하늘은 아십니다. 세상이 오해해도 하늘이 아십니다. 내 식구가 내 심정을 다 몰라도 하늘은 아십니다. 내 자녀가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아도 하늘은 아십니다. 내가 새벽에 혼자 울면서 드린 기도,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드린 정성, 말 못하고 삼킨 눈물,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의 허탈함, 그 모든 것을 하늘은 아십니다. 그런 식군 여러분, 지금 안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막힌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침묵처럼 느껴져도 하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아주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일본 가정연합은 외적으로 큰 시련을 맞았습니다. 법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인이 흔들릴 수 있어도 신앙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행정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허가증도 아니고 신앙은 제도나 건물이나 조직이기 전에 하늘 부모님과 맺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눈물을 금지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효정을 압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참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청산할 수 있습니까? 법인은 흔들릴 수 있고 제도는 흔들릴 수도 있고 환경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효정이 바뀌진 않습니다. 참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누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진짜가 드러납니다. 편할 때의 믿음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도 예배드리는 사람, 오해받아도 기도하는 사람, 길이 안 보여도 중심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맞습니까? 아주. 예배당이 막히면 집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공간이 좁아지면 심정의 재단을 더 높이면 됩니다. 외적 활동이 제한되면 내적 중심을 더 강하게 세우면 됩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진짜입니다. 아주. 이순신대 백의 종군 속에서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속에서도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창아버님이 감옥 속에서도 뜻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창아버님이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신뢰를 놓지 않으시듯이 일본 식구님들도 지금의 시련 속에서 중심을 놓지 않고 가야 합니다. 그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은 정금이 드러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진짜가 드러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늘이 기억하시는 길입니다. 아주
예, 식구 여러분, 어려운 때가 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내가 흘린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교회를 붙들고, 가정을 붙들고, 자녀를 붙들고 살아온 세월이 혹시 헛된 것은 아닌가?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냥 흘러간 눈물이 아닙니다. 지난 3월 2일 날 선문대학교에서 특별 집회를 한 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주니어 UPA 제4기생 이케아 나오의 간증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간증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선교사 어머님들께, 저는 주니어 UPA 제4기생 이케아 나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부족한 몸이지만 그동안 수많은 고생과 희생을 감당하시며 오직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만을 바라보고 걸어오신 어머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편지를 준비하면서 언제나 친어머니처럼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지켜봐 주시는 일본 선교사 어머님들의 삶을 다시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깊은 사랑과 걸어오신 길의 무게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말도 문화도 다른 한국 땅에 오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으셨을 것이고 마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해지지 않는 답답함과 오해로 인해 생기는 억울함도 분명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한국 교회에서 목회 실습을 하면서 처음에는 한국어가 마음처럼 되지 않아 제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한국인 친구와 의견이 부딪히는 일도 있었지만 제 생각을 잘 설명하지 못해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답답함과 속상함이 쌓였고 나는 여기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성화학생들과 대화할 때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긴장해서 생각처럼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일본이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결국 마음이 한계에 이르러 저는 일본인 사모님께 상담을 드렸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친어머니처럼 제 이야기를 따뜻하게 들어주시며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오답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긴장되어 있던 마음이 풀리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길을 걸어오셨기에 누구보다 그 아픔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실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의 위로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지금까지 흘려오신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가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위해 넘어오신 그 모습에 저는 깊은 존경을 느낍니다.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오신 길 또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연결시키기 위해 걸어오신 그 정성은 분명 지금의 2세, 3세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사랑의 역사였다고 저는 진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어머님들은 먼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에 갈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정말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친자녀를 대하듯 바라봐주시는 그 눈빛에 저는 여러 번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밀려올 때면 신앙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사랑해 오신 선교사 어머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흘려오신 눈물과 정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사랑과 신앙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또한 끝까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식구인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이건 단지 말 한마디에 위로받는 사건이 아니고, 이건 이전 세대가 흘린 눈물과 기도와 희생이 다음 세대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착도 쉽지 않고, 오해도 받고, 외로움도 견디면서 하늘 부모님을 붙들고, 참 부모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가정을 붙들고, 자녀를 붙들고 걸어온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유피해를 가는 자녀가 나오고 실습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는 청년이 나옵니다. 미래의 지도자로 세워질 열매가 나옵니다. 아주. 식구님 여러분, 하늘은 절대로 헛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금방 결과를 보고 싶어 하지만 하늘은 세대를 두고 일하십니다. 눈물 한 방울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정성 하나도 허공에 흩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성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이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 안 보일 뿐입니다. 지금 다 설명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가 낙심하던 사이에도 하늘은 미래 세대 안에서 열매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북부산 식구님 여러분, 이제 이 심정이 바로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기도해도 금방 안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전도해도 열매가 작아 보일 때가 있고, 식구 한 사람 불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자녀 하나를 예배자리에 앉히기 위해 마음을 졸이고, 가정을 지키게 버티는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꺾이고, 그럴 때 낙심이 옵니다. 그럴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집니다. 특별히 부모의 마음은 더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당장 반응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직 변화가 없나 싶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고, 사명을 붙들고 있지만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구님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힘들어도 내 자녀는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게 하겠다. 나는 어려워도 내 자녀는 더 나은 교회에서 신앙하게 하겠다. 나는 눈물로 버티더라도 내 자녀는 미래 인재로 하늘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재 지금 천안 교구장님께서 예전에 목회자 총회 때 앞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좀 인상 깊어서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이상재 교구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지구장님이셨는데 앞에 나오셔서 내가 그 목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그 사이비라는 이단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것이 부모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이게 축복 가정의 또 존재의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가 오늘 중심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내 세대가 다 못 봐도 괜찮고 다음 세대가 보게 해야 합니다. 내가 다 누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녀 세대는, 내 자녀는 더 건강한 교회, 더 따뜻한 공동체, 더 밝은 신앙 환경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식구님 여러분,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 가정의 백의 종군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참 부모님을 붙들어야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붙들어야 하고, 자녀를 붙들어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손 놓으면 안 되고, 조금 안 보인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조금 늦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는 내 세대 하나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품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북부산교회가 더 좋아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배가 더 살아나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더 자라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기쁘게 교회를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꿈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뛰놀며 하늘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 오늘 우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북부산교회 식구의 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명령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북부산 가정교회 식구님 여러분, 오늘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사랑으로 남을 것인가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길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순신을 통해 백의 종군 속에서도 나라를 버리지 않는 충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속에서 사랑을 버리지 않는 메시아를 보았고, 참 아버님을 통해 감옥 속에서도 뜻을 버리지 않는 참 부모를 보았습니다. 또 참 어머님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선포하시는 심정을 보았습니다. 일본 식구들을 통해 법인은 흔들릴 수 있어도 신앙은 해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케아 나오의 간증을 통해 정성과 희생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고 미래의 세대를 세우는 열매가 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결단합시다. 나는 억울함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나는 원망으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늘 부모님을 붙들고 참 부모님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붙들고 나는 자녀를 붙들겠습니다. 난 내 세대만 보지 않고 다음 세대를 보겠습니다. 나는 힘들어도 중심을 지키고 나는 흔들려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주 식구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처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함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사랑으로 남고 고난 속에서도 사명으로 남습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불평이 아니라 헌신으로 해석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로 끝나지 맙시다. 원망으로 끝나지 맙시다. 억울함으로 끝나지 맙시다. 사명과 기도로 또 하나됨으로 갑시다. 미래 세대를 세우는 사랑으로 갑시다. 그리고 함께 선포합시다. 하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끝까지 중심을 잃지 맙시다. 북부산 가정교회는 억울함을 넘어 사명으로, 고난을 넘어 도약으로, 눈물을 넘어 미래세대 열매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주 우리는 상처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남는 식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고난으로 무너지지 않고 기도로 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눈물 위에 더 큰 신앙, 더 큰 사명, 더 큰 사랑의 사람들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길 위에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 부모님의 심정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북부산 가정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주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참 어머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을 위해서도 힘차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북부산을 위해서도 힘차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축대의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714년 철력 1월 27일 양력 2026년 3월 15일
하늘 보니까 참 부모님을 모신 3월 셋째 주 성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늘 보니까 참 부모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역사적인 이순신의 인물을 살펴보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정을 알아보았고, 또 참 아버님의 감옥의 길을 심정을 알아보았사옵나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구치소에 계신 참 어머님의 심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그러한 심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지금의 어려움을, 지금의 힘듦을 하늘 부모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북부산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힘든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 신앙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식구들을 위해 하늘 부모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용기를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보면 나 혼자인 것 같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곤 하옵나이다. 하오나 하늘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고 언제나 똑같은 사랑과 심정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사오니 오늘 우리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옵나이다. 우리도 한 명의 부모로서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을 볼 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시간도 내용도 많은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자녀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순간이 있고 자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는 날도 있사옵나이다. 그럴 때 부모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사옵나이까?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내 자녀가 해낼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부모의 심정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하늘 부모님의 심정도 그러하였고 참 부모님의 심정도 그러하오니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보고 믿음과 사랑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고 참 부모님의, 하늘 부모님의 부모의 심정을 오늘 이 시간 채우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나의 정성과 나의 실천과 나의 노력이 아무 변화와 아무 결과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정성과 그 눈물과 땀이 쌓여서 미래 세대와 미래를 나간 줄 알고 있사오니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한 명 한 명의 식구이자 하늘 부모님 자녀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옵나이다.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오니 몸이 아픈 식구는 몸을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든 자는 마음의 힘듦을 걷어내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옵나이다. 그 빈 공간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만이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과 믿음과 심정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옵나이다. 어려운 가운데 이겨내고 있는 식구들을 위해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시었고 오늘 이렇게 고개수에 기도드리고 있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장도의 길 위에 순간순간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참 부모님의 심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옵나이다.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만큼은 나를 믿어주시며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다른 것은 변해도 나도 변하고 내 주위의 사람은 변해도 오직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오늘 오지 않은 모든 식구들의 장도에 또 그 가정 위에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참 부모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 가정 이남경 이름은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주